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은혜의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지난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 이 단락에서 야고보는 부당함을 당하고 또 고난을 맞닥뜨릴 때 성도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한다. 5가지를 도전했습니다.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원망하며 탓하지 말라. 그리고 선배들의 인내의 본을 따르라. 맹세하지 말라. 도전했습니다. 이 5가지 자세를 도전하면서 이 단락에서만 야고보는 인내와 관련된 단어, 표현을 6번을 사용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핵심, 태도, 자세, 그 중심에는, 그 줄기에는 바로 인내가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 1장 서두에도 이 인내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 서신의 핵심 드라이브이자 thesis, 주제임을 말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내내 진실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결국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생성해낸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히 풀어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야고보는 기도와 관련된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야고보는 인내는 결국 기도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 없이는 이 인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내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의 태도에는 인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을 삶으로 맺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인내는 결단코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13절로 시작한 이 마지막 단락에서 강조하는 이 기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를 통해서 이 인내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방울방울 맺혀가는, 그래서 그 인내를 타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디아스포라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즐거움. 어떻게 보면 양 끝에 있는 정반대의 개념의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길을 걷는 디아스포라, 우리 성도 교회의 삶 전체를 아우르며 지금 도전하는 야고보의 의도입니다. 고난, 즐거움, 즉 삶의 전체를 지금 야고보는 도전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십시오. 수도 없이 이는 고난, 산 넘어 산이듯 고난 넘어 고난인 그런 우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즐거움이 넘실넘실 거리고 기쁨이 막 터쳐나올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잊지 말고 네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찬송하라라고 강력히 도전합니다. 고난 중에 가장 명확히 보이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즐거움 가운데서는 다른 어떤 이유, 말 꺼내놓지 말고 그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중이건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건 우리의 모든 순간 삶의 시간,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보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외치며 고백하며 그렇게 읊조릴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와 찬송이라고 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외치며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자, 이런 의미에서 기도와 찬양은 하나인 것입니다. 늘 하나의 멋진 화음과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저는 기도는 하는데 찬양은 잘 못해요. 안 해요. 저는 찬양은 참 좋았는데 기도는 잘 안 해요. 자, 이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외치는 같은 줄기의 다른 모양일 뿐입니다. 결국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한 분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두 차례 드렸던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유학생, 고학생이자 가난한 가장으로 또 가난한 전도사로 한 주살이 하루살이 하면서 정말 빠듯빠듯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다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급한 수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수술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였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야기, 답이 없는 이야기,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다급한 이야기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져 온 겁니다. 제 첫 반응은요, 탄식이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한숨이 퍽퍽 나왔습니다. 정말 고난의 연속 같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진맥진해지려는 그때에 늦은 밤 학교 도서관 앞에 잔디에는 철푸덕 앉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제 입가에 찬양이 담기는 겁니다. 무한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처럼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이 가사말, 정말 내 지금 처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표현 같지만 무한반복된 이 찬양이 종국에는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마구 제 영이 노래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또다시 그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외치고 나니 인내의 걸음을 또 불같이 걷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제가 살고 저희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찬송은 기도이며 기도는 곧 찬송임을 말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 삶에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 서신에서 수차례 교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던 야고보는 야고보 당신의 서신 귀결부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것이다를 강조한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자들의 가장 증거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에 혹여나 기도가 사라졌나요? 찬양이 끊어졌나요? 많은 말들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많은 유행가들, 트로트에 또 최신 유행가에 많은 것들을 노래하지만 찬양은 끊어졌다. 자, 그렇다면 죄의 가장 강력한 표출인 교만 바이러스에 잔뜩 감염되어 있음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망하는 지름길이며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멈춤이 왔다. 이것은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죽어있음, 심정지가 왔음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다시 심폐소생하며 우리 바이탈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매일의 삶에 원망, 불평, 절망, 세상소리, 세상노래, 저주, 판단, 부정, 우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베이스고 그리고 기도가 소프라노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아름다운 하모니죠. 엘토와 또 테너가 되어서 멋진 신앙의 심포니가 되어 올려나는 연주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길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여기에는 문법상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우리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 어쩌면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오늘은 즐거움 내일은 고난 또 즐거움 고난 반복되어지는 휙휙 바뀌는 그런 모양새일지라도 우리의 오늘 현재 지금은 계속해서 기도와 찬송의 콜라보레이션 그 연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수두룩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맞을까요?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우리다운 것일까요? 찰나의 인생을 사는 우리입니다. 안개같이 휙 하고 사라질 우리입니다. 언제고 시간을 소멸하면 바로 영원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 우리입니다. 그럼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그게 맞을까요? 저는 확신하기는 말씀을 부여잡고 고난이건 즐거움이건 형통이건 눈물이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외치는 멋진 신앙의 사자후, 포효, 외침, 선언 그것이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의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할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인내라는 이 곡이 믿음을 삽니다라는 멋진 악장이 우리 삶에 연주되어지고 노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요. 무너졌던 기도의 골방, 기도의 무릎이 다시 타오르고 다시 단단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찬양이 샘솟듯 터져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기찬신앙입니다. 기찬신앙.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훌륭한 것을 이 국어사전에서는 기차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참 기찬 아이디어입니다. 그거 참 기찬 솜씨입니다. 말할 때가 기차다 이런 뜻이 사용이 되죠.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믿음도 좀 기찬 신앙, 기찬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기찬 신앙의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딱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하는 신앙,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기찬 신앙, 기찬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내 삶 전체를 아우르고 삶의 구석구석을 기도와 찬양의 하모니와 콜라보레이션으로 노래하고 연주하고 드려지며 읊조리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기도와 노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찬 신앙, 기찬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혹여나 무뎌진 신앙의 모습과 타성과 매너리즘의 그 동굴에 다시 들어가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기도와 찬양에 이 장작을 넣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찬 신앙으로, 기찬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계속되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길,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 기찬 신앙, 기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 한 걸음 너끈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말을 내뱉고 많은 노래를 흥얼거리지만 정작 기도가 멈춰지고 찬양이 끊어졌다면 하나님,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심폐소생을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바이탈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기찬 신앙, 기찬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외치는 그 기도의 표효와 찬송의 메아림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더욱 가깝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